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다 함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곳에서 적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천상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어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문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추석 연휴로 인하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필요와 또 생명을 연장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IT의 강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어서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참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37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를 중심으로 새 언약 예고 6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을까? 그 주제어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발전되어지고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담겨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흥왕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디쯤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 한 절에 그렇게 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므로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앞뒤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되 앞과 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디쯤에 와 있고 어떻게 펼쳐지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놀라운 언약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요엘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시기쯤으로 정하여 요엘서를 살펴보고 이 요엘서는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그 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시대 구분하며 살펴보는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의 언약입니다. 과거 창조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예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로 시대를 살펴보고 포로 시대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새 언약이 어떻게 예고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요엘서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단 새 언약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언약하셨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 그리고 조금 전에 주원이가 함께 암송하였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이 창조 언약 가운데 있고,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 이것을 요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담 언약으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아담의 언약을 요엘서에서도 은연중에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요엘서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이 차지한 땅, 또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요엘서에서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 요엘서에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존하시는 모습으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이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충분히 또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장차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까,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요엘서, 이것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짧은 성경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서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는 3장으로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와 요엘서가 굉장히 공통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의 마치 요약본처럼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과 3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큰 2가지 구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게 되면 심판의 여호와의 날, 구원의 여호와의 날, 이걸 합해서 심판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요엘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와 주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요소, 영토, 백성, 주권을 따라서 요엘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선지서죠. 하나님께서 요엘서 1장 1절에서
요엘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엘은 제사장도 또 어떤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쪽 출신이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엘서를 구분해 볼 때 포로 시대로 구분해 보고 그렇게 그 안에서 새 언약이 예고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분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받아할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요는 야훼를 변형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요엘서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간쯤에 보면 2장 27절 한번 볼까요? 2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3장 21절 마지막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의 시작과 가운데와 마지막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33회 정도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요엘서 짧은 3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정보를 줍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인 거죠. 요엘이 이것을 언제 썼는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멸망 이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과거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나아가 왕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 유다가 우상 숭배나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과거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규탄하는 일들도 없습니다. 또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이
오히려 비웃고 그리고 바벨론을 돕는 일로, 그래서 친척 관계이고 아주 가까운 관계인 에돔이 이 남유다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좀 추정해 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을 이미 읽어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가만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 요엘서에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장, 이사야서 13장, 35장, 32장 15절, 44장 3절 이런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스바냐서 3장에 나온 내용도 나타나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8절 말씀, 38장에서 39장 말씀,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앞선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었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후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요엘서에서 중요하게 주제적으로 다루었던 여호와의 날, 이것은 5번 언급이 됩니다.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2장 31절, 3장 14절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5번 언급하는데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의 날을 언급할 때에 과거의 심판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심판을 기억하며 이것으로 앞으로 장차 마지막 날에 진짜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에 9.11 테러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 미국의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무역센터가 2개나 다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어려움이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심판을 기억하고 현재의 심판을 기억하며 장차 미래에 오게 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요엘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현재적으로 메뚜기 떼와 비슷한 그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더불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원의 날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심판받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히 영토적인 내용으로 요엘서에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동시적으로 함께 섞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의 장소적인 의미로 성전을 언급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언급은 하지만 이곳이 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곳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함께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심이 되는 장소, 성전, 시온, 예루살렘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엘서를 읽어가실 때 이 세 단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요엘서에서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1장에서부터 먼저 경고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황폐한 땅이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요엘서 1장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게 되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게 되고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고 목장의 풀과 나무가 불살라지고 시내가 마르고 들의 풀이 타는 것과 같은 이런 묘사들을 통하여 메뚜기가 재앙을 일으켜 모든 것을 갉아먹어버리고 농산물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 일들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또 하나, 그러는 가운데 메뚜기와 같은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는 땅이 황폐하여졌다라고 말하고 그 일에 군대와 같은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이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졌던 이 영토에 침범해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장 14절에서는 그 땅이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심판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이 나라가 정말 황폐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나라가 될 것임을, 이 열방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지는 모습을 요엘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판의 날과 더불어 구원의 날을 또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되어지는 땅의 모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없어졌는데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이 있고 풀에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져서 그곳이 다시 풍성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른 비는 일찍 내리는 비라는 뜻이겠죠. 늦은 비는 늦게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일찍 내리는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절기로 보자면은 가을비를 의미합니다. 여름에 무더위로 건기가 지속되었는데 가을에 비가 오면 그 메마른 땅이 해갈이 되어지는 것이죠. 땅에 비가 오면은 땅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딱딱하고 굳어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곳에 씨앗을 심음으로 이제 곡식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에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를 흠뻑 주셔서 자라고 있던 곡식들이 더욱더 튼실하게 자라고 쑥쑥 성장하여서 이제는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제는 다시 점점 건조해지면서 추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구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빼앗겼던 메뚜기 군대와 같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겼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심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시온 이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곳이 산성과 같을 것이다. 나아가 거기에 세워진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고 그 시온에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시고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 모든 것에 적시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황폐한 땅에서 새 에덴 동산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은 조금 있다가 공개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날이 선포되죠. 메뚜기 재앙, 농산물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물로 드릴 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모든 농부나 제사장이나 또 농산물로 인해서 취했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으로 심판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메뚜기와 같은 군대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날의 이유, 왜 이런 심판의 날이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죄와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엘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보며 울라고 말합니다. 슬피 울라.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신실하게 지켜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와 불의를 그냥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심판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할 때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불의를 행할 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에 잘못했다고 돌이킬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방금 읽었던 것 그 바로 앞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금식한다. 내가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리고 웁니다. 슬피 우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일은 없었습니까? 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여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만을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명예,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더 높여지는 것을 원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불러오는 죄악임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라고, 애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나아가 마음을 찢음으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진정 나는 물질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인정은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나의 의지를 들여서 참으로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을 마치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나의 소유 다 내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와 참된 겸손함으로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재능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된 겸손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이 참된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촉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촉구하십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참으로 스스로 분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들고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이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굴려버려라.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맡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침입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을 이스라엘 앞에서 신문하시고 여호와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회개한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심판의 날이 어떻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새 언약을 예고하시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과거 모세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주셨던 새 언약, 곧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이 요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12 사도들과 함께 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요엘서가 그 새 언약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바로 이곳 요엘서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듣고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참으로 범죄하여 타락한 온 인류와 자연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깨닫게 하는 메뚜기 재앙과 또한 메뚜기와 같은 군대의 공격으로 저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단순하게 슬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이지요. 참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온 인류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요엘서를 통하여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참으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엘서는 심판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적인 여호와의 날이 이제 미래에도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메뚜기 떼의 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상과 불의를 인정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